오늘의 말씀이 어디에서 심판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이라는 죄악 때문에 죽음을 명령하는 최초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왜 성경에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이라고 한 번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러면 또 두 번째도 있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은 두 번째 죽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이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축복을 말하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 죽음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다 죽는데 두 번째 죽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죽음은 죽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보시면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 때에 또 죽는 사람을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 둘째 사망.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반드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을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젊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아주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판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직업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 다음에 오는 이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비하기 위하여 나의 직분이나 그리고 세상의 부유나 그리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나의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이 심판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되죠.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이라는 여러분도 아시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한다. 훗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섰을 때는 그때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진 자, 없는 자, 그리고 어떤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죽음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자신의 잘못된 지향에 대해서 회개를 미룬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음에 내가 잘하면 되지. 그리고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나중에 다 용서를 빌면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말아야 될 날마다 해야 될 회개를 미루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형식적인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이 대학 입시생이 나 서울대학 갈 거야. 그런다고 다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천국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형식적인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신앙을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하지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맞이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새겨져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 그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서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길에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죽은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죽음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 두 번째 죽음은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영혼이 받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이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확정된 것이지만 두 번째 사망은 준비한 자는 피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이 유황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 100년도 살지 못하는 육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불못에서 던져지더라라는 거죠. 이곳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곳이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또 이곳은 이 불은 어떤 불인가 하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아무리 불을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시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49절에 보시면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 견딜 만한 자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이곳에서 마음껏 불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불 속에서 존재하는 자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 숨길 수 있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할 수 있고요, 아내도 모르게 할 수 있고, 또 자식은 부모 모르게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은 목사 모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숨겼다고 숨긴 것이 아니고 그 숨긴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아주 아무도 몰래 남의 부인을 은밀히 데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벌건 대낮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몰래 했지 나는 네가 한 일을 모든 천하에 다 드러내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90편 8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몰래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빛이 비추듯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전도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을 행한 자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하시리라. 언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심판할 때 죽음 앞에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죽기도 한다라는 거죠. 한 청년이 친구들과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얘들아, 우리 내일 보자.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밤 집에 가다가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청년의 SNS 글에는 인생은 길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많습니까? 나는 젊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도 못 살겠더라고. 여러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1000년을 살 것 같이 살지 말라 이 말.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1000년을 살 것 같이 살지 말라 이 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살다가 영원히 사는 시간 속에서 후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살지 말고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앞으로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죽음은 다 맞이해야 되지만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준비 되었느냐.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은요, 법정에서 때리는 형벌은 뭐 벌금 좀 물고 아니면 감옥살이 좀 살다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비상구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자 구원의 길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저 이런 놈입니다.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어서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부모 앞에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혼을 내지만 그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하되 죄를 면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징계는 따를 수 있으나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받을 지옥의 판결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나쁜 놈, 도둑놈, 나쁜 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의한 자요, 그리고 그 다윗을 내가 다윗의 뿌리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 없는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혀있는 현장의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쳐서 죽이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서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렵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너희가 용서가 필요 없으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의 각각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종하고 싶지도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아서 구원을 준비할 때다라는 거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두 번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육체가 있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숨기는 것만큼 그 죄는 무거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죄를 드러내는 것만큼 죄는 가벼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숨기고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패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한 게 아니고 세를 얻었죠. 세를 다 얻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드렸던 세가 내 돈이다 하고 빼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서 멋지게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곳이 어딘가 하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멋진 아빠들 하나 사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디하고 전쟁했죠? 러시아하고 전쟁했잖아요. 러시아가 폭격을 때려가지고 아파트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순간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처구니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순간입니다. 순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미래의 심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미래지만 구원은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금의 기회, 은혜를 포기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심판으로 인한 지옥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무겁고 무섭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진짜로 복음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죽음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축복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불과 30-40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웃나라 아수르에서 망해서 나라 없는 민족, 그리고 온 민족이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평안합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각종 미사일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조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집 앞에, 여러분의 지붕 위에 그 폭탄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통장 속에 있는 돈, 여러분이 쌓아놓은 여러분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아파트 사가지고 러시아의 폭탄으로 사라졌던 그 장로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망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적금을 해약하고 마음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느 때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해야 될 첫 번째 죽음은 다 맞이해야 되지만 두 번째 죽음, 심판은 면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라 라는 거죠.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다. 너희도 죽고 나도 죽고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집사도 다 죽는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거룩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세리들을 보면서 저것들 말이야, 죄는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이중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거창하게 살면서 행동은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목사님이 집이 20몇 채인가 있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행영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20몇 채라는 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 나는 한 채도 제대로 없는데 그 참 신기하다 했어요. 성도는 몰라도 됩니다. 성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목사도 심판은 면제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판받을 일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기쳐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죠. 얼마든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자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 보면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알았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게?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씩 무섭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도둑놈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은 듣지 못할지언정 지옥의 판결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전에 서울에 호텔에 가면요 소나타만 타고 가도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 그랜저를 타고 가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벤츠를 타고 가면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보면서 참 간사하다.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응?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17절 다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옷 잘 입었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아주 공부 많이 했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대형 큰 집회를 갔는데 강사를 소개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중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이렇게 큰 일을 담당하는 위대하신 테일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테일러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리고는 단에 딱 서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존중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경받고 위대한 프로필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소개를 가차없이 깎아내려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거 없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그 수고의 열매를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약속하신 보상으로 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바울처럼 인생이 끝나서 죽는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상대에서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상 받을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 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법정에서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상대에서 상을 받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별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좀 작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안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허름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작은 방에 잠잘 수 있고요. 남들보다 가진 것 없어서 남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봤습니다. 자그마한 남의 다락방에서 살아보기도 했고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봤고 그리고 23평짜리 관사에도 살아도 봤고 가장 각색의 집에서 다 살아보고 티코도 타고 다니 마티즈도 프라이드도 타고 다녀봤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잠시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해서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선물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들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을 나는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 내 속에는 저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들이 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로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여러분 집의 금고에 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차가 부럽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가 부럽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보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이나 우울증 걸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안에 지난 금요일 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희락의 열매가 가득해서 언제나 마음의 평강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운 것보다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한 번은 다 죽지만은 저 사람 지옥 가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러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타는 곳에서 고통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는 법정 앞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상대 앞에서 전부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그날의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가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 얼굴을 뵐 수 있는 인생의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 앞에서 서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